70인 중직자 메시지를 교회에서 조금 하게 되니까 조금 집중이 조금 안 되는 건 단점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는 거나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좀 기도하며 인도를 계속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은 토요일 날 나오는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들, 요 네 가지 메시지를 꼭 들으십시오. 그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들을 때에는 핵심 메시지하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들을 꼭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산업 메시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흩어진 제자 메시지들에 지금 70인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요번 토요일에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70인의 시작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과, 그러면 그 70인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들으시고,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관계된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70인 중직자 또 장로님들은 뭘 계속 하셔야 되냐면요, 이 편집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편집하는 것에 다른 걸 편집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이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편집이 되면 알고 보면 내 인생이 편집되는 거예요. 인생의 앞뒤 전후 좌우가 보이고 제자리 잡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나와 전도는 어떤 거리가 있는가 하는 게 편집되는 겁니다. 전도가 내 삶에 편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전도가 편집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편집이에요. 70인 중직자 장로님들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편집을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설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계속 그려나가면 뭐와 관계가 있냐면 현장의 것이 드러나거나 시간표가 오거나 보이거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이라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계속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관해서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여요. 바르게 보이고 드러나고, 그러면서 현장과 연결이 자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하면 세 가지 하나님이 눈을 자꾸 열게 하시는데요, 사람을 볼 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현장을 볼 때 전에 못 봤던 게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가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가 선명해지게 돼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부터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온전히 답이 되는 말씀으로 자꾸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을 봐야 사람을 보는 눈이 명확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봅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그 현장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양쪽으로요. 말씀이 내게 답이 된 그 답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나 뭘 볼 때 올바르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현장을 말씀을 가지고 봐야 내가 현장에서 끄끌 것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을 붙잡고 있고 이렇게 접어놓고 있는 것들이 보인단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가 실제로 될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나의 답으로 가지고 있으면 요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임할 때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눈도 생기고 힘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이거는 같이 돌아가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있고 사람을 계속 진단하고 있으면 어느 시간표에 그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그 시간표가 임할 때가 나와요. 그때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에게 또 너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셨거든요.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될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꼭 그 답을 줘서가 아니라 시간표가 되면 답으로 듣게 되는 시간표가 온단 말씀이에요. 이게 막연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그 원리 속에서 온단 말씀이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는 눈이 중요하고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또 현장에서요, 말씀과 관계돼 가지고 시간표가 오는데 이 시간표가 특히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좋은 응답으로 오고 문이 이렇게 잘 열리는 응답으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들이 어떻게 오냐면 문제처럼 오기도 하고 사람으로는 갈등처럼 오기도 하고 큰일 났다 싶은 위기로 오기도 한단 말씀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이 속아요. 요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현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싸울 싸움, 하늘 배경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면 반응이 오는데 좋은 반응으로도 오지만 이걸로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 시간표를 놓고 어떨 때는 캠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도 캠프죠. 사문을 붙잡고 우리가 직장을 가니까. 그런데 특히 집중을 해야 되는 캠프의 시간도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캠프의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관련되는 시간표 때에 캠프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도 하고 기도의 폭도 넓히게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캠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의 열쇠가 이 부분이거든요. 문제나 갈등과 위기 올 때 언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거 아니라 이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두 번은 또 우리 삶에서 내 체질과 상처 따라서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요걸 자꾸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 연단해야 됩니다. 말씀 보는 눈, 여기부터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말씀 보는 눈. 어떨 때는 말씀을 붙잡고 사람과 현장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데 답으로 말씀이 보이기도 하고요. 순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 올 때 문제 뒤에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요때마다 반드시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가 뭐냐면 내 배경은 문제가 내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내 배경이 아니라 앞에 보이는 건 문제인데 내 배경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임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때마다 그 배경보다 내 배경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갈등거리가 올 때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계속 연단하고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해야 돼요. 갈등이 올 때는 헷갈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헷갈린다는 얘기인데요. 그 헷갈리는 것에 속지 말고 헷갈리는 현실이나 사람이나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앞에 부딪히는 갈등은 헷갈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흔들릴 수 없는 완벽한 미션을 줘놓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헷갈리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게 주어놓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 허락하셔요. 절대 가능해요.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 성경의 응답의 특징, 본질적 응답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거 응답받고 저거 응답받고 이거 좋아지고 그것도 응답이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선행돼야 될 부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위기다 싶고 큰일 났다 싶을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처럼 보일 때 사람이 당황하고 다급해지고 두려워져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메시지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따로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내 결론이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론은 따로 있다. 그게 70인이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말씀 가지고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눈을 자꾸 열어가면 돼요. 그리고 70인이 해야 될 준비 있습니다. 내가 뭘 행동을 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절대예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절대 안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게 절대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볼 때 나를 언제든지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 그래서 배경도 하나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사명도 따로 있는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따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그 나의 시작이 뭐예요? 구원이죠. 오늘 강단을 통해서 구원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구원 헷갈려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뭐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내가 만나고 내가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게 제자예요. 마찬가지 70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내가 실제로 할 때 평안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안 믿어지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늘 이렇게 땡기고 이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 제자, 70인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증 여러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70인이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장로님 중직자들은요. 그리고 70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한쪽 구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 전체를 본다는 의미를 여러분 계속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플랫폼 질문 한 분 때문에 플랫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질문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해보고 말씀 앞에 해보고 자꾸 해보세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왜냐? 70인 자체가 전체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예컨대 이제 유정장로님이 그 미정식품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미정식품 전체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정식품만 봐가지고는 미정식품 전체가 안 보여요. 적어도 현곡, 금장, 황성 여기는 깃발 드는 우리 중직자가 없어요. 그러면 현곡, 금장, 황성 전체를 내다보고 미정식품을 봐야 옳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유 장로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현곡, 금장, 황성에 옳게 복음에 깃발 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부분은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미정식품이라는 개인이 시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면.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인데 이걸만 보면 눈이 좁아질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직장 통해서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저 용강 사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일단 지역 전체를 보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 전체를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나 혼자라도 되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나 혼자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팀이 있어요. 전도 내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진짜 하려고 하면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팀이 있어요. 함께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팀을 놓고 볼 때 때로는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때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어떤 팀이 될 수 있냐면 누가 팀이 될 수 있냐면 교회 안에도 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도 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속에도 팀으로 여겨놓고 기도할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찾을 때에 불신자 가운데도 팀으로 활용할 수 있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요 얘기를 제가 막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조아련 사모님도 현장 갈 때 요 생각을 하고 인도를 자꾸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혼자 가가지고 다락방 할 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에 깃발될 만한, 조장될 만한 사람, 말씀 들고 가서 헌신할 만한 사람, 사역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게 본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시스템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 팀을 놓고. 그리고 뭘 찾아야 되냐면요,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문을 찾아야 돼요. 그 문 중에 하나님이 특히 여시는 문들이 어떻게 있냐면요, 쉬운 말처럼 보이는데 곱씹어 보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갈급한 자가 본론이 아니고 문이 될 수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고요, 충성된 자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명자도 있어요. 요걸 통한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갈급한 자는 뭘 갈급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꼭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 예비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자기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아니고요,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전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누굴 찾는 거냐면 제자를 찾는 거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특징은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또 제자의 특징은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는 훈련으로 안내하고 또 현장에서 중직자가 직접 훈련을 시키는 것도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 스케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출발시킬 수 있도록 기도의 팀을 모을 수 있는 것이 3팀이에요. 왜 237 치유 서밋이라야 되냐면 이런 흐름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메시지 마치고 메시지 몇 개 달았다는 포럼 이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3팀 포럼 시간이 우리 그 중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사람도 찾고 시간표도 찾고 응답도 찾고 하나님의 계획도 찾고 영적 배경도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메시지 소통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3팀 전도학교를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일단 제가 시간 제시하기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안 좋겠나 이렇게 시간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평일 같으면 저녁 시간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시간 맞춰볼 테니까 평일 저녁 시간대가 좋을지 아니면 토요일 날 시간이 좋을지 한번 상의들 해보세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요. 그 시간만 비우면 저녁에 8시, 7시 반 이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3팀 전도학교로 좀 메시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잡아보시고요. 오늘 마치고 우리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어도 괜찮겠고요. 마치고 나서 우리 그 장로님 중심해가지고 조금 상의할 것은 아무래도 중직자 모임을 따로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중직자분들이 의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할지 좀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오늘 좀 상의를 해 주실 것은 제가 이 칠판 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30년이 넘은 칠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분필도 날리고, 요즘은 분필가루 안 날리는 칠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필이 안 날리는 칠판을 좀 바꾸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자꾸 흐려지고, 무엇보다도 영상을 찍어 놓으면 이 칠판 소리가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좀 방해가 많이 돼요. 요즘 나오는 칠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좀 교체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참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시간표에도 좀 이렇게 예배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예배가 계속되었잖아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예배 자체가 안 되었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만 아예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가족들만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뭐 생활비를 돕는다든지 후원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러나 이런 분들이 말씀 앞에서 힘을 얻으셔야지 계속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마침 다음 주에 목회자 부부 수련, 목회 대학원, 사모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저하고 사모님은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제가 사모의 목회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훈련에 좀 같이 모시고 내가 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후원을 청강하면 부부 3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교회에서 후원하면 좋겠다 싶어서 중직자들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3팀 전도학교 시간 그렇게 상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뭐 저게도 괜찮긴 해요. 그 후원은 이번 주에 해야 되지만, 지난주에 아마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임직하는 거 또 상의한 것 같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또 신방하는 것 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였죠? 집사님들도 포함해서 기도 순서 갖는 거 너무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